묵상 기도하심으로 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열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도 큽니까? 주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우둔한 자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내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곧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밤낮으로 지키시고 돌보시니 그 은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성품을 삶 가운데 나타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있을 목자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자들이 함께 만나 사역에 대해서 나눌 때 영적인 도전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헌신과 섬김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또 말씀이 저희 안에 살아 움직여서 저희 세상에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으며 그 맑기가 하늘과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 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아멘. 이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은 총 9개월이죠.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불러내셨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긴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살이에서 그들을 끌어낸 후에 내가 왜 너희를 불러냈는 줄 알아?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 그 목적,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나라를 세우시는가? 왜 이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끌어내셨는가? 그것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이유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그 존재 이유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왜 여기 있지? 이걸 모를 때가 있죠. 교회도 우리가 5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것이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창립 57주년을 맞이하면서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5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낸 후에 왜 너희를 불러냈는 줄 아느냐?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 줄 아느냐? 라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담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이 멋진 일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법, 그게 바로 십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더 나아가서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러면 하나님에게 좋은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빛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이 언제 이게 꿀송이처럼 달아지느냐, 이 말씀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생명과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느냐,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빛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제 목자 수련회를 하는데 목자로서의 사명, 자,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누가 좋은가? 저는 목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누가 좋은가? 제가 좋은 겁니다. 장로님들이 장로님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누가 좋은가? 물론 그걸 통해서 교회가 큰 유익을 얻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장로님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분의 삶이 빛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빛나는 찬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뭐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죠. 뭐 평범하게 사는 거죠. 근데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누가 좋은가? 우리가 좋은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삶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는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향해서 그러한 태도로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9절 말씀인데요.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올라갔다. 저는 함께 올라갔다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장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핵심 리더들, 그들이 함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훌륭한 리더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당회원들, 집사님들, 또 초원지기들, 목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평생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요즘에 유럽이나 미국도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잠시 나갔다 오게 될 텐데 이제 제 모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2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아동부 아이들이 이제 뭐 거의 손을 꼽을 정도로 그냥 아동부 전체를 그냥 한 분의 파타임 사역자가 케어할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없습니다. 신촌 한 복판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그곳에 있는 교회인데 그런 형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많으면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진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는 미래를 내다보고 오래전부터 3세대가 함께 제자되는 교회라고 하는 그 모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3세대가 함께 제자가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과 우리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있어야 미래의 소망이 있고 어른들이 계셔야 그래야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앞으로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어린아이들, 또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존경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한 교회, 또 미래가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함께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올라갔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낮은 평지에서 높은 산으로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자, 영적인 리더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은 가르치기를 멈춰야 한다라고 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영적인 리더들이 계속 먼저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런 새벽 예배 자리, 어제 금요 찬양 집회와 같은 그런 자리, 영적인 리더들은 그런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목자들, 우리 당회원들, 우리 목회자들, 이런 영적인 리더들이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자리는 빠지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올라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꾸 이렇게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목자들이, 초원지기들이, 집사님들이 은혜 받는 자리, 찬양 집회, 찬양 예배, 부흥회,
또 교회 공적인 예배 이런 데 빠지지 않아야죠.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가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신의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이런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은 가르치기를 멈춰야 한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에 우리가 훌륭한 팔로워가 될 때 그때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팔로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리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가벼이 여긴 채 내가 리드하겠다, 내가 이끌어가겠다, 내가 교회를 다스리겠다,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가르치기도 멈춰야 한다. 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15절 보세요.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구름에 쌓여서 엿새 동안을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답답해서 못 견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침묵하며 금식하며 그 엿새 동안 오로지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엿새였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잠잠하게 침묵하면서. 우리는 침묵을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침묵을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waste of time이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끓어오르는 욕망과 충동을 잠잠하게 하는 준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가 필요해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아우성들을 잠재우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나를 채울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죠.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침묵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뜸을 들이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준비의 시간이 따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뜸을 들이고 계신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신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일 리가 없어요. 그것은 나를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뜸 들이는 시간은 밥을 짓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죠. 뜸을 들여야 밥이 맛있죠.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뜸을 들이는 것인데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으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너무 많은 세상의 것들이 드글드글해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아우성,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로 우리 속이 그냥 드글드글한 겁니다. 그것을 끄집어내고 비우고 침묵하고 내 소리를 잠재우고 잠잠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가 그런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잠잠히 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렇게 비우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침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준비를 해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 비워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 앞에 조용하게 주님의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리듬에 맞춰서 세상의 온갖 잡다한 소음들로 우리를 꽉꽉 채우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배 가운데 영광의 구름에 쌓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채우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아침에는 이제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함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자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들을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희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리더십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는 자리에 달려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멈춘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며 따르기를 멈춘다면 우리가 가르칠 수도 없고 이끌어갈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받들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양무리들을 잘 이끌어가며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교회 영적인 리더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계획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영적인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되 함께 한마음이 되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 귀한 사역을 저들이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주님께서 명하신 그 귀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목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